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상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개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이상이 남았다. 이 기적을 경험한 6장의 동일하게 하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지 못하는 특이한 접근, 배열이라고 합니다. 저희 신학자들은 편집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에 관련된 가룟 유다 정체에 관련된 질문이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와요. 마귀다. 하나는 나를 배반할 거다. 너는 가서 네 할 일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음서 끝자락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라.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전에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6장에 이미 가룟 유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옛날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저도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저도 훈련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데는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가룟 유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그룹의 가룟 유다가 표상이에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면 가룟 유다 말고 이 본문에 믿음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나?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6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한데 이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의 무리, 군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상황이 어떻냐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그랬더니 배 타고 예수님한테 기어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설교를 하셨어요. 1장 설교를. 그 얘기를 들은 그룹들입니다. 근데 이 그룹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왔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한 말이 뭐냐? 어렵다. 그리고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61절에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뭐예요? 넘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넘어지는 게 된 거예요. 마귀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가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세세히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인 요한복음이 그래요. 그런데 66절에 보면 걸림돌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 설교 때문에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밑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자락에 누가 등장하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운명의 마지막 대표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는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 무리의 총수로 여기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떠났을까? 어렵다라고 얘기는 이해를 못해서 떠났을까요? 떠났다라는 거는 말씀을 이해하니까 떠난 겁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난 이유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 명분이고 신뢰 속내는 예수님의 설교를 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받기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끝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생명의 떡이라 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라고 우리가 알려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묘한 긴장감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묘한 긴장감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질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쩌면 우리랑 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자기중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했어요. 왕 삼아 달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 삼는 게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 보고 나의 신하가 돼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세상에서 좋은 왕 삼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걸 봤으니까 왕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싫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싫다고 하셨을까요? 신앙에 중요한 뿌리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벌이신 이유가 너희들 떡 먹고 부자 되고 그냥 주식 팍팍 오르고 이러라고 예수님이 떡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떡처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비유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소위 도깨비방망이인 거예요. 교회 가면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 있는 교회 가면 먹을 거 하나는 걱정 없을 것 같아.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달라고 할 것 같아. 목적이 달라.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분야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교회 강단에서 많이 들으니까.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중심적 생각을 현세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오병이어에 있는 현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내세에도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내가 받는 구원을 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어떻느냐?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천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접근을 시도를 하는 파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영적인 개념에 학문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영적인 거듭남을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니고데모가 영적인 것을 알아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학벌 쌓듯이 사람들에게 관계에 급을 쌓듯이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차별을 쌓듯이 영적인 일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신비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구하는 사람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요. 현세적인 걸 구하는 사람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핵심은 뿌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따라서 경험했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때는 전라도에 기도원 문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가면 사람이 구름대 같았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뭐 표를 줘요. 그럼 표를 받아서 가면 막 전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생수 뭐 특별한 생수라고 주고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게 나중에 변질됐어요. 어디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이에요. 이 전라도에서 아주 유명한 전국적인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에 예배 순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장 군무도 그런 게 없어요. 한 번에 하면 쫙 해가지고 그냥 시끄러워 그냥 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갔어요. 초반에는 순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변질이 돼서 이단처럼 됐죠. 초반에는 순수했어요. 변질이 됐어요. 근데 왜 변질이 될까요? 영적인 것 구하면 다 변질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 않으면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이 나의 돛 닦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와, 주여 삼창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나 현세적인 거나 뿌리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들어가십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도 교회 와서 신앙이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오늘 이루지 못한 거 다음 주에는 하나님 해주시겠지. 다음 주에 하는 거 내년엔 해주시겠지.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찌릿찌릿 번개 으르르 쾅쾅 나에게 영적인 무언가를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겠지. 말은 비슷한데 핵심은 뿌리가 우리 삶 베이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보신 거예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려는 일은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이 직업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뿌리는 내가 하는 인생의 하나님이 앞에 개척자 되달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따라온 배 건너서 오병이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6장에 집에 가서 보세요. 바다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지고 도망쳤는데 배 끌고 와서 따라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살이고 먹고 진리의 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은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떡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오병이어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과 질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오병이어처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질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돌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마치 백신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고 오는 것처럼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싸그리 몽땅 개혁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 빵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것의 핵심은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준 이질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너희들이 자충신앙처럼 무언가를 꽉 차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나중엔 12제자들까지 거기에 가면 됩니다. 12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 걱정되는데 제자들끼리 모여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예수님 오른편 나는 왼편 치맛바람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왕 되는 줄 알고 여기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 되는 줄 알고 엄마까지 동원해서 넌 오른편 왼편. 그래서 이 싸움 날 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안이 꽉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안에서 충돌을 합니다. 자꾸 밀어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말한 자기중심적인 아닌 거 프로세싱이 어떻게 됩니까? 비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요. 비우면 예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데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성이 부여되는 상황인 건 거예요.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걸 예수님이 왜 구현 끝까지 뭐라고 하시냐? 이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너희들 안에 꽉 찬 가스가 꽉 차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내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득도를 쌓기 위한 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강조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해도요, 나의 명예와 나의 이해와 나의 마치 학벌처럼 이해하면서 성경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변질된 또 하나 말씀을 가지고 쌓는 거예요.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신천지 애들은 성경 공부를 가지고 기성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공부로 쌓아서 14만 4천 명 시험까지 치게 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영지주의처럼 새로운 걸 깨달으면 무언가가 얻어진다라는 자충만적인 우리의 욕구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비워내면서 말씀을 봐야지 채우면서 말씀을 보면 결론이 끝자락이 사단의 꼬리가 된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말씀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66절에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내 것이 비우고 하나님의 것이 찬 삶을 살아야 천국 가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소망교회 거기는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광고를 재밌게 한번 찍은 걸 봤어요. 거기도 장로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알파 1기 때부터 하셨던 분이에요. 홍보 광고에 딱 나오는데 인터뷰식으로 했어요. 젊은 분이 물어봤어요. 왜 알파를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천국을 갑자기 갔어. 왜? 그랬다 치면 천국이 어색할 수 있어. 왜요? 천국에 있는 삶대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알파야. 아, 광고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딱 30초짜리였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인터넷 전략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바라보지 적도 없고 그거를 구한 적도 없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접근한 적이 없고 꿈을 품어본 적이 없고 뜨거운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냐는, 체질상 천국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되는가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단계 예수님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제자들 이탈 사건 가운데 생명의 떡에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살이다 먹으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것이니 먹으라는 거예요. 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6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먹어요. 먹는다라는 것은 몸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도를 것이요,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면 채소가 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면 누구를 우리에게 주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와요. 너희와 함께 있는데요. 어디에? 우리 안에.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하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동질감이 되면서 성령이 들어온다라는, 그러면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적 없고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집주인을 비워버려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든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인생에 힘든 경험 안 해본 사람 없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힘들 때는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배우자에게다 얘기를 해봤자 걱정만 드러나고, 가족과 부모들과 얘기를 해봤자 슬픔만 보게 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보시고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정말 힘든 건 아무한테다 얘기하지 못해. 근데 그때 네 마음속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자반에서 곧 삼위일체 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날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청산해야 가능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자기네들이 배 타고 도망간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요즘 뭐 슬립백, 슬리퍼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춤추는 게 있어요. 막 물기처럼 다니는 거. 그걸로 무리를 건넜다는 등 어쨌다는 등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건넜어요. 그거를 자기네가 쫓아와서 온 예수님을 제자 삼아서 왕으로 만들고 싶은 열심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신앙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묘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안 해. 그러니 떠나. 오병이어 떡 먹었거든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파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현상은 불신이다. 아니 불자 믿을 신자. 불신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불신자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가 말하는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불신자인데 이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나를 돌보심을 나는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돌보심에 간직한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으로 또 기적을 요구를 하는 거지, 이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감동 감화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되시는 거엔 관심이 없다고요. 기적이 기적을 낳기를 원하는 거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살아가는 삶에는 그닥 관심이 크지 않다고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경험한 기적으로 그 다음 더 큰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요나에게 한 표적 외에는 할 게 없다. 왜? 그 표적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고 내 자기 비움을 하는 거에 있는데, 너희들은 표적이 더욱더 센 것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보지 않을 심산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요, 내 기도와 내 신음소리에 다 같이 계세요. 물론 로또 당첨되듯이 뭔가 의리짱짱짱 뻥뻥 이렇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진 않지만, 지나놓고 보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길을 내세요. 분명하게 길을 내십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내 앞길이 놓여져요. 근데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된 건 기적이 기적을 불러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더 충만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이게 나의 지식으로만 앉기만 하면 백날 봐도 나의 캐리어일 뿐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이나 성경 강조를 하는 목사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거 100번을 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비우고 살아간다는 고백이 없으면 100번 본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야기하는 신앙인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왕 삼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신앙을 비우고 통째로 이질적인 믿음을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 그래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서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좌정하여서 내 삶을 운행하심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내가 관찰함이 더 큰 복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 더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헬스장 다니듯이 내가 찢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오병이어 떡을 먹어라 내가 살이요 피니, 결국 이질적인 게 들어와서 내 피가 바뀌라는 소리인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야 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어렵다고, 얼마나 뭐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코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렵다고 떠난 그 제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떠날까 걱정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늘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내 마음에 임하기를, 임하게 주님 복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죠. 등불 여자가 미리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믿음을 주시라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의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되사 하나님이 내주할 때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라는 그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증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증명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신앙을 견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속에 임하사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하나 만져주사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우리의 삶 중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불러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동감아 내주하사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신 성령님,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 배우는 그날에 우리를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마음 한편에 생각한 적은 없는지 회개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거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많이 힘듭니다. 언제나 그렇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올해도 경제가 만만치 않으며 삶의 재정적인 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모든 삶의 위로이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문을 나갔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감정일 뿐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동일하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길의 성도들, 신앙인들을 다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빛이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